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던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향한 시기심과 미움이 많았습니다. 알다시피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과의 갈등이 심했던 경쟁 관계에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징계를 받을 때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옆에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더 힘들게 비방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에돔을 향해서 이들의 교만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힘들게 했던 이유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여 에돔의 교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속였다라는 이 말은 에돔 스스로가 원래는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우쭐거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공격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교만한 행위인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착각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에돔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말은 누가 감히 나를 이라는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인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3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지정학적인 위치, 그러니까 세일 고지에 강한 요새로 세워진 안전한 자신들의 성읍으로 인하여 이들은 우쭐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 에돔의 지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 가지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찔러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철저한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이렇듯 인간의 가장 고치기 힘든 영적인 불치의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에돔의 경우에는 이들의 지정학적인 아주 좋은 위치,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 이들의 뛰어난 지혜가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는 게 없어지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 우쭐거리면서 마치 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자꾸만 넘어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부와 지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반은총적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것도 모른 채 교만이 무르익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추악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을 만천하에 하나님은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그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기 시작할 때 딱 치고 그냥 뿌리부터 잘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교만하게 시간을 줍니다. 한번 너의 교만을 마음껏 다 해봐라 하면서 시간을 주는데 그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지만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눈을 뚝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은 이런 식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끝까지 내버려뒀습니다.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근데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죠.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했다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의 장자라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교만했던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래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예찬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행동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회개의 은혜 수단은, 회개라는 은혜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안전지대에 살아도, 의지할 사람이 많아도,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5절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것은 대부분 예언적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적 미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어법인데, 문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에돔은 완전히 망하고 멸절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했고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상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교만하다는 것을 오늘 에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듣는 그런 욕설들, 그리고 비난들은 들어야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등과 같은 것을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억울함을 그냥 당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그런 위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토록 시기와 질투와 또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의 교만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애지중지하게 성도들을 아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맹비난을 하면서 끝내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과 같은 가시 같은 이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할 때는 여러분 그냥 그것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하나님이 나를 또 낮추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간을 잘 견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그 형제 국가였던 에돔의 수많은 그 공격과 억울한 일을 다 참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보복하고 자꾸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감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기회를 겸손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에돔처럼 교만한 자리에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만한 시기와 질투심과 또한 안 좋은 악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을 유지하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겸손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돔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